오늘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 골리앗이 훨씬 크죠. 그리고 다윗은 작죠. 골리앗은 스스로를 큰 자로 생각했고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는 거죠.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군복을 입혀주는데 군복이 너무 커요. 사울 왕은 키가 아주 컸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입어보고 한번 입어보는 거죠. 왕이 입혀주니까. 그리고는 맞지 않는다고 벗고 작은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골리앗이 나중에 다윗을 가까이서 보는데 보고 아주 우습게 여기죠.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보고 우습게 여겼죠. 이는 그가 젊고 영어에 보면 그는 그냥 소년에 불과하다. 네. He was only a boy. 작다는 거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표현은 뭐냐면 전쟁에 나오는 장수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작은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윗을 끝까지 그래도 사용하신 것은 다윗은 겸손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요. 그가 한 표현이 놀라워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Who am I? 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우습게 겼고 또 형제들도 우습게 겼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윗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그가 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받아들이죠. 거꾸로지죠. 이게 이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대단한 거죠. 사울의 비극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숨었거든요. 못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니까 교만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시죠. 면류관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교만하게 되면 다 빼앗깁니다. 순식간에 빼앗겼어요. 하나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 쓰셨죠. 사사기 6장 15절에 오게 되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하니. 대단한 표현이죠. 바울이 나중에 이제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이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가 아주 굉장한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정말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영계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의 고백이 놀라워요. 이것은 젊을 때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서 너무 멋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경지에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작은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겸손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게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네,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겸손은 선택하는 거예요. 교만도 선택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노. 네.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래서 다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더 완악해지고 더 교만해진 사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가 겸손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누가 말해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도 진짜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쇼업하지 말고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좀 잘되고 힘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려 하는 유혹에 받게 되죠. 헤로드 왕이 그러잖아요. 한 번은 연설을 했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의 소리라고. 네. 그때 헤로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므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충이 먹혀 죽이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스스로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늘 부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요,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직분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첫째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든 우주에서 모든 마음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광을 정말로 본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맡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맡는지 모르지만, 머리에다가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다 한때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다 수여하는 거고, 다 냄새나는 겁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우주적인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또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것을 그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다면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감히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거죠.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집사님 하라고 그러니까 집사 같은 건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 같은 것. 집사가 뭔데요? 원래는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가장 위대한 건 섬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섬기는 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좋은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제자들을 섬길 때 무릎 꿇고 섬기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고 중요한 원리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요.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닫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지 않아요. 스스로 작게 여기려면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귀히 잘 받으시면 큰 축복이 되리라 생각이 되죠. 우린 대단하지 않아요.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민 묵회하면서 여러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은 이제 뭐 내가 이런 얘기해서 별로 안 좋아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자꾸 본인이 뭐 중직을 맡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부탁했거든요. 목회 초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안식사를 먼저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의 법이 그렇습니다. 안식사를 받고 그리고 중직을 맡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안식사 같은 거 안 맡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겸손해요. 그리고 자세가 달라요. 기억하세요. 겸손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끝없이 겸손을 훈련하는 영성을 추구해야만이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겨우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왜 이 작은 자로 생각하거나 작은 게 중요한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작은 것 속에 승리의 비밀을 담아주셨죠.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1, 32로 오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겨자씨 하나리 천국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그런 거죠. 작은 것.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작은 유혹이나 또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든지 커지는 거거든요. 집안을 허무는 것, 공도지 꺼무는 것도 작은 여우거든요. 아가서 2장 15절에 오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 가운데 반복해서 들었던 것들이 가장 교훈을 남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늘 도둑질 할 때 들키는 게 그게 정말 축복이라고.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이 작은 것 속에는 무한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간에 늘 크고 있다는 거죠. 네. 작은 죄 하나를 심었는데 광풍으로 거둔다는 거야. 엄청난 걸 거두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도 작은 것을 심었을 때 커질 뿐만 아니라 죄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큰 숲도 작은 씨앗에서, 우리 인간도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거죠. 첫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 보면요, 아버지의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를 그가 목숨을 걸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소리로 오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이게 보통 사나운 동물이 아닌 거잖아요.
내 아버지의 양, 작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죠. 성경은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왜냐하면 우리 작은 것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윗이 결국 승부를 건 건 작은 거였거든요. 사울왕에 입혀지는 투구나 뭐 갑옷이나 칼과 창, 군복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사무엘상 10장 40절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손에 막대기는 나무에서 산에서 그 나무 가운데 골라서 하는 거 만든 거고요. 돌은 전부 길에서 주운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크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골리앗을 죽이는 게 간단하잖아요.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작은 말씀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굉장히 큰 기회야. 근데 보세요. 그는 작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수많은 작은 기회를 키웠던 거예요. 작은 기회를 키워서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확천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사생을 보면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 다윗의 보면 기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그의 삶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는 작은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것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거잖아요.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세요. 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만남을 키워야 되는데 작은 출발, 또 작은 책 한 권, 작은 깨우침 하나. 프랭크 티폴트라는 책을 보면요, 헨리 포드는 10살 때 읽은 시 한 편과 그에 대한 기억이 자신의 정신을 끼워줬다고 말한다. 템플 대학의 설립자 러셀 코넬은 내면의 힘을 불러내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다. 전명한 스필과 프랭크 크레이는 박사는 철로역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한다. 네. 척걸슨 같은 분은 C.S. 루이스가 쓴 그 순전한 기독교 한 권이 그의 생애를 바꿔놨거든요. 작은 재능을 소중히 얘기하죠. 다윗은 수금을 잘 타잖아요. 근데 수금을 아주 잘 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왕께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누가 10장째를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 신교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두 번째, 작은 것을 잘 키우도록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뭔가 맡기면 그걸 키워요. 더 성장시켜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둬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대로예요. 어떤 분은 맡긴 걸 다 파괴시켜 버려요. 소멸시켜 버려요. 어떤 목회자는 교회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키워요. 어떤 분은 그분이 가면 교회가 다 깨지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장도 맡기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상사가 뭔가 맡겼을 때 그걸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겨우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분은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키우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예요. 좋은 것을 키우고 활용하는 것은 지혜인 거예요. 네. 모든 좋은 것은 작게 찾아오는 거죠. 작은 것을 잘 키우는 것이 지혜에 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것을 키울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제가 다 경험한 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살아내본 말씀, 경험해본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셔야 돼요. 네. 작은 씨앗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잠재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 8장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다르라. 두 번째, 작은 것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면 키워요. 사람도 키우고 기업도 키우고 교회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럼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네. 또 재능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셔야 돼. 목표가 우리 인생에 가장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강렬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글로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렇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다윗이 이게 투석병이었고 투석전을 벌인 거거든요. 이 말콤 글래디에일이라는 사람의 신책 가운데 딱 보면 그 당시에 투석병, 이게 지금 이 물맷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투석병은 긴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물미 안에 돌 또는 납굿을 넣고 이를 휘돌려서 이렇게 점점 크고 빠른 눈을 그렸다. 그리고 밧줄 한쪽 것을 넣으면 돌은 앞으로 날아갔다. 투석은 엄청난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엄청난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했다. 숙련된 병사의 물면은 아주 치명적인 무기였다. 중세시대의 그림 보면 투석기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였다. 숙련된 투석병은 거의 200m 거리에 있는 목표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힐 수 있었다. 목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이냐 아니라 한 분야를 꾸준히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는 게 필요한데 그게 작은 시작이 중요해요. 세 번째, 목표 달성은 전략을 세워야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럽시다.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려면 이 목표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교회라고 하면 20명 모인다. 근데 50명 모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목표거든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 목표에 달성할 것인가. 자, 어떤 분이 한 달에 세일즈맨이요. 한 달에 3천을 벌어요. 근데 내가 5천을 벌고 싶으면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꿔서 여기 이룰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 교인 한 분이 얼마 전에 빵집을 인수했는데 제가 만날 때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저 계속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목표예요.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갈 것이냐를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인생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과업을 이루든지 않아요. 내가 늘 강조하는 영적 지도란 지적 자원,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그리고 영적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 맡기신 과업을 성취하는 사람이죠.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물질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물질 없이 되는 게 있는지 아세요? 네. 그리고 영적 자원 이런 걸 동원해서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특별히 섬기면서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신시내티에 있는 장로님하고 만났는데 본인들 교회는 지금 한 30만 불 지금 저금했는데 100만 불만 있으면 이제 교회를 건축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 목표를 세우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연습이 필요해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엄청난 전략과 지략이 필요한 거죠. 가끔 보면요, 이렇게 이민자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요.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되지 않아요.
이루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만 받지 말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살면 계속 그렇게밖에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되도록,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유익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유익한 길로, 잘 되는 길로, 형통의 길로.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익하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과감하게 첫걸음을 내딛는 거죠. 예, 시작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진 것부터, 작은 거라도 가진 것까지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남께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뭐 남께 부러웠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가진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지팡이 던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게 뭐죠?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거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가 다 준비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면요, 다 준비돼 쓰는 게 아닙니다. 글을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러면요, 계속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준비만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시작을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갔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디딘 첫걸음. 이게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목표를 성찰에 집중하셨대요. 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탈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집중을 했잖아요. 물매도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 벨이 그런 말 했죠.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볕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집중해서 할 때 뭐가 중요할까?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집중해서 재능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반복이거든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횟수가 늘어날수록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프랭크 티폴트는 말하기를 반복학습이 가장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런 반복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최고의 스승을 무시하는 것 같다. 창조적 방법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반복하는 거. 어떤 분들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제가 딱 맞는 방법과 기술을 터득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몰입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즐거워지게 되고, 실력이 쌓이면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자유함이 이르게 되고,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중해서 재능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거예요. 코치가 필요한 거죠. 멘토가 필요해요. 사업하는 분들 반드시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그 분야에 대해서 앞서간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노하우를 배워야 돼요. 네, 점검 받아야 돼요. 본인이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제가 늘 점검을 받습니다. 멘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책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점검을 받기도 하고, 자세를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언어로 계속하면요, 잘못된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네, 작은 차이가 조금만 변화돼도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점검을 받으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너 어린아이한테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배워야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사업을 해봤냐? 네. 제가 아는 분은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집회 갔다가 내가 인사했는데, 내가 아는 분인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온라인 들어가려면 이게 광고비가 많이 들어간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계속 망설이는 거죠. 아들이 얘기한 거죠. 아버지, 안 됩니다. 뛰어들었는데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아들에게 배운 거죠. 어른들은 온라인 들으면 맞지 잘 몰라요. 이 아이들의, 젊은이들의 감각과 센스와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걸, 점검한다기 뭐냐면 안 되는 건 치우라는 거예요.
해봐서 안 되는 거 치우라.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뭔가 시작할 때 보면요. 이미 다 끝나버린 걸 시작을 해요. 예, 이 안 되는 것, 내려가고 있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그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걸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것도 좀 지나면 다 망하니까, 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뭐. 네. 피드백을 계속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리더십에 관한 팟캐스트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 걸 계속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점검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캐리 뉴 하프라는 분, 유명한 분인데, 계속 듣습니다. 그분이 본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헨리 크라우드가 그런 얘기예요.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에, 그 다음에 점검이 필요한데, 점검해가지고, 짐 콜린스가 이렇게 함께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팀을 이제 버스에 담고 가는데 점검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을 내려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 분들을 봤을 때 이게 문제만 일으키고 그리고 생산성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내려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얘기죠. 교회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분은 이제 리더십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처음에 태웠던 사람들이 버스에 태웠던 사람들이 이게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면은 그들을 엑시시키라는 거죠. 네. 또 어제 들은 그 팟캐스트는 한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에 젊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른으로 많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였던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데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네. 피드백 중요하죠. 제가 우리 목사님 좋아해요. 왜냐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요. 내가 볼 때는 참 잘해요. 근데 늘 물어봐요. 그것도 잤어요. 이번에 두란노에서 9월 달에 책이 출판했대요. 참 감동적이에요. 이번 책은 제목도 좋아요. 아버지가 변해야 아들이 변한다. 아들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늘 일기를 썼어요. 힘든 모든 과정 일기를 썼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책을 읽으면 이제 글을 독서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글 책으로 쓴 거죠. 이 아들이 제가 알거든요. 아직 명석한 아이인데 방황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 속에 나와요 다. 책 읽으시면 놀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근데요,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아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이번에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하여튼 나는 우리 견들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기뻐해야죠. USC 대학에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옛날에 내비게이터슨을 받아가지고 멘토, 스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늘 이렇게 점검을 받는 거예요. 피드백도 받는 거죠. 피드백 받으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발전하죠. 겸손한 거죠. 서울대 나오시잖아요. 포스텍에서 PhD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늘 겸손한 게 배우니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시고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네. 네. 제가 감사해요. 우리 이명 목사님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요. 제가 얘기하면 그냥 순종해요. 왜냐면 이유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냥 순종해요. 네. 그리고 뭔가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냥 따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집중해서 재능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끈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려면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사업할 때 힘들잖아요. 그냥 그만두고 싶죠. 내가 이제 그만해도 먹고 살만한데. 근데 왜 사업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먹여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앞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아주 쉽게 아주 뭐 멋있게 보이죠. 네. 네. 그렇게 안 보이나? 네. 나 착각하고 살았나? 근데 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네. 목회하는 게. 왜 이걸 계속 하느냐? 이게 보람이 있고 끈기가 있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이거 저 너머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도 끝나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것인지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장로들한테. 내가 지금 호랑이 등에 탔다고. 여러분 호랑이 등에 타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 등을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중요한 건 이 끈기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을 지속할 때 어떤 인계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경제에 이르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가면 딱 경제에 이르는 거죠. 득음을 하는 거예요. 득음을. 그처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자전거하고 자동차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말하고 자동차는 마차하고 자동차는 달라요. 네. 여러분 자동차와 비행기는 이게 디멘션이 달라요. 비행기하고 우주선은 또 달라요.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고수한테 배워다니냐? 왜 우리가 코치를 받아내냐? 이게 디멘션이 달라요. 이분들은 이미 거쳤기 때문에 모든 과정 거쳤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네, 그냥 딱 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주보나 이런 거 하다가 내가 발견해내면요 너무 놀라는 거야.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그 집어넣는데 도서라고 그러는데 집어넣는 도서가 아니라 많이 봐서 아는 거죠. 벌써요 달라요. 저는 어떤 경제 이런 분들을 늘 존경하고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훌륭하게 되셨어요?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어떻게 어떤 분야든지 간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네. 우리 이동윤 집사님 계신데 시인이세요, 시인. 이번에 시집이 이제 출판이 되는데 궁금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를 쓰셨나요? 네, 놀라운 경험들이잖아요. 어제도 이제 페이스북을 저는 안 하는데 보긴 해요. 가끔 보는데 어제도 한 브라질에 있는 한 노숙자가 우연한 게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노숙자가 된 지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은 늘 물 쓰는 거예요. 늘 물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그분에게 종이를 하나 줘서 시였어요, 시. 이분은 늘 시인이 되기를 원했고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30여 년 동안 시를 썼던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자매님이 시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노숙자의 시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팔로워가 생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 노숙자의 시를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분의 동생이 잃어버린 형을 찾은 거예요. 와가지고 형을 모셔가고 이제 노숙생을 끝내고 그래서 이분이 시를 쓰고 그 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이 알아봐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냥 계속 쓴 거예요. 시를 계속 쓴 거예요. 노숙생활 하면서. 여러분 노숙생활 30년 하면서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얼마나 원숙해졌겠어요? 그 글이. 감동적이에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잖아요.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 남기면 아들 15년씩 이러니까 그 주인 이르되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지도 하고 많은 것 맡기는 거예요. 네. 안 키우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8, 29절 보니까 거기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분족하겠다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이게 정말 괴로운 얘기죠. 오들레스라는 말을 썼어요. 예.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일꾼이 아니고 말꾼이 있어요. 말만 잘해. 문제만 일으켜,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만 일으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디멘션이 다르잖아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 세우고 키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도님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예수님도 충성하셨잖아요. 히브리 3장 5절을 보게 되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와, 주님이 충성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신 이 일을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아버지께 내게 하나님과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서. 여러분, 작은 것을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뭐 신문에 보니까 피카소가 옛날에 30불에 팔았던 그런 지금 그림이 뭐 9천만 불에서 1억 넘게 경매에 팔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거죠. 네. 작은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일꾼을 세우는데요, 교회가 축하해야 됩니다. 일꾼들이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일꾼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일꾼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목사 되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요. 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좋은 신자인가, 좋은 성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이 땅을 떠나도 교회는 여전히 존속해요. 네. 모든 기관이 다 없어져도 교회는 여전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세상에서 받는 직분과 달라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습게 여기죠. 에이, 그건 대단한 거라고. 물론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여긴다면 대단한 거죠.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일할 때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네. 진짜 내들 간증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 오니까 제일 먼저 제가 맡은 교육이 유치부였어요. 네, 유치부 잘 하니까 그 다음에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안 거친 게 없어요.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어른 이렇게 거쳤거든요. 겸손한가 안 겸손한가 알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요, 늘 배우는 자세인가. 책을 통해서 배우고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자녀들에게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아이들 똑똑해요. 진짜 똑똑합니다. 네.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생각하는지. 그래야지 교회 젊은층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서광원 씨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새로 태어나는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낸 제품이 없다면 그 회사는 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영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죠. 네. 작은 것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양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교회를 과연 키우고 있는 것인지, 또 키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교회를 키우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때문에 키우는 거죠. 이게 섬김이죠. 섬김의 베스트 섬김은 키우는 거죠. 오늘 아주 축복된 날이에요. 일꾼을 세우는 건 너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꾼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섬겼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 모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겸손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humble yourself. 너희가 스스로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다윗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그러셨고, 다윗은 작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에 작은 양 한 마리에 헌신할 때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것을 맡게 해주시면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칭찬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